어제 프랑스에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사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부상자도 거의 400여 명에 해당하는데, 또 부상자 가운데서 중환자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음식점, 레스토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또 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가 그것을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몸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절대로 평화란 있을 수 없고 절대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8명인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2명이 그리스를 통해서 난민처럼 넘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난민 등록할 때 등록이 된 사람, 지문 조사하고 여권을 발견했는데 여권을 조사하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던,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2명이 바로 IS 대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평화를 위해서 들어온 것처럼, 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처럼, 살려달라고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들어온 것처럼 해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폭탄 테러나 총으로 난사를 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꼭 이런 폭탄 테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마음대로 모든 생명이나 모든 다른 사람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남의 동의를 받지, 그 사람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혹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허락을 받고 동의를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그것을,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말은 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훔친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그저 내 것으로 가져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사용하는 영역이 더 굉장히 넓습니다. 더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 도둑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훔치다, 도둑질한다 라고 할 때, 이 도둑질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 사람을 훔친다, 그런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 좀 의아스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경에는 아주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IS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IS가 이슬람 국가가 그 이라크에 있는 여러 부족들 가운데 야지디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 공격을 해가지고 여성들을 단체로 잡아간 일이 있습니다.
마치 수천 명의 여성들을 잡아가서 그들의 전리품인 것처럼 마음껏 취급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였죠. 200불에서 500불, 2000불, 500불에서 2000불 사이를 받고 팔기도 하고, IS 전사들에게 선물로 한 명씩 줘가지고 마치 전투에 나아간 용사들에게 주는 전리품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노예로 취급하기도 하고,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야지디족 여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얼마나 그 상황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그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10대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하죠. 10대 여성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수천 명 가운데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화물짝에, 화물트럭에 짐짝처럼 실려가서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삶, 그 인생,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함부로 유인하여서 종으로 팔거나 또 노예로 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계명 가운데 죽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죽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살인은 사람 대 사람의 문제예요. 간음도 사람 대 사람의 문제예요. 도둑질도 사람 대 사람의 문제. 이건 사람 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을 함부로 다스리는 것, 생명에 대하여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철저한 벌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한 묶음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흐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그것도 자기 형제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CGV에 가시면, 극장 CGV에 가시면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아마 19일부터 상영하게 될 터인데요. Freedom, Samuel. God willing. Sammy, you have to trust. Now they gonna run us down, Nessa. They gonna beat us again. They gonna put the collar to us again. Faith. I'm tossed in this wide world. I don't want you to go. Mary, I'm simply the captain of Barton's ship. I don't own it, nor the cargo. No hope have I for tomorrow. They're taking full. What is he saying? He wants his freedom. Captain Newton, so like you, Samuel, confronted by his past. A soul without a compass. I am a man. Am I not your brother? Your great-grandfather was on that ship, Samuel. A boy struggling to hold onto hope. Take this. It's a gift.
just and merciful God condemn good people like you to slavery? Are they gonna catch us? You're gonna be running your whole life, you know that, don't you? Release the slaves, Davy, else they all drown. Learn from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Hope can be found in the darkest of places. 이 영화에 나오는 백인 주인공은 우리 기독교 영화입니다. CBS에서 수입을 해서 상영하는 것인데 기독교 영화는 좀 많이 가 보셔야 영화가 앞으로 기독교 영화가 오픈될 때 극장을 빌려줍니다. 우리가 안 보면 이번에 안 보면 다음에 또 이런 영화가 들어와도 극장이 빌려주지 않아요. 영화를 틀으라고. 많이 가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CGV에서 하는데요. 제가 극장 선전하는 건 아니고 영화를 선전하는 겁니다. 예.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배 선장입니다. 어떤 배 선장이냐면 노예를 실어다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끌고 가는 배의 선장이죠. 처음에는 아무 가책 없이 나는 배의 선장 역할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때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 말씀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 폭풍이 잔잔하게 됐을 때 그는 배의 서재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는데 그게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배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목사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가 작사한 곡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들게 된 사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는 인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취급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며 살았던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고백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살았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처럼 그들의 삶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고귀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누리는 삶도 소중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훔친다라고 하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경우는 짐승을 훔친다고 할 때 사용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짐승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나 농업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짐승은 사람과 삶의 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짐승을 함부로 훔치는 것에 대하여도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둑질은 너무 나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하되 갚을 게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책임지고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할 만큼 5배 4배로 할 만큼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질이라고 말할 때 이 도둑질의 카테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의 물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말한 그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인데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훔친 아간의 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물건을 손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자, 사람을 훔치는 것, 짐승을 훔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성경은 이것만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제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기 거래하는 것, 남을 속여서 사기 거래하는 것,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건 이건 완전 도둑질 가운데 상도둑질이죠. 물론 남의 돈을 이미 훔쳤으니까 도둑질이지만 속이는 것 자체가 벌써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 계량과 측정, 저울추를, 옛날에는 저울추를 가지고 5g, 1kg짜리 추를 달면 물건을 올려고 똑같이 같아지면 이게 1kg이 되는데 무게추를 더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물건을 더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조금만 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저울추를 속이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하죠. 옛날에는 땅 문서가 지도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 경계표를 말뚝을 박아놓고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이 땅은 당신 땅이다, 그렇게 구분하였는데 그 경계표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기면 이 땅이 우리께 되어버리도록 만드는, 이렇게 경계표를 없애버리는 것,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계약들, 남을 속이는 계약들, 신용의 부정직함,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뇌물을 수수하는 것, 매점매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제적인 눈앞에 보이는 행위들만을 도둑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더 깊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면 바로 탐욕을 부리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탐욕을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까지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것도 도둑질이고요, 도박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남의 재물에 해를 끼치는 것도 모두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게으른 것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그저 아무것도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얻겠다고 말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남편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참 평생을 기도하면서 애쓰고 참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제가 볼 때 한 80%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떼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보고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물건 안 훔쳤어요, 난 다른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됐죠? 아니요. 이미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우리는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갓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개인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의 것들이 보호받고 개인의 삶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선창교회 공동체가 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 오면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삶을 다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들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물건을 지켜줘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내가 이 공동체를 잘 누리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하고 계시겠는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나온 것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이 말이야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다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실제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을 안 했다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내 마음의 가치와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경향들을 언제나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어려움의 자리로 몰아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태도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희생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2번, 3번 타고 들어가서 3번 타고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지었는데 이런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또 너무 큰 마을에 큰 잔치라고 이렇게 막 때때 옷을 입고 그 나라 말로 꽃가 옷을 입고 다 나타나셨어요. 이제 테이프 커팅하는 장면이고 이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근데 이제 명판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게 이제 지붕만 씌워놓은 강당 같은 거죠. 그날 양 50마리를 잡았던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책상이고요. 여기는 흰 개미가 많아서 나무로 뭘 만들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쇠로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게 황량한 사막에 정말 서울시 여기다가 서울시로 옮겨놓으면 정말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차를 타고 달려도 그냥 평지예요. 그냥 평지. 어마어마한 땅. 대전 뭐 수십 개를 갖다 놔도 아마 여기 땅이 남을 것 같아. 땅이 필요하시면 저기 가서 사십시오. 단 하나 물이 없다는 거, 뭐 단 하나 뭐 전기가 없다는 거, 뭐 단 하나 뭐 가게가 없다는 거, 뭐 그런 거밖에 불편한 게 없지. 다른 건 다 땅은 뭐 가서 마을 이장한테만 잘 보이면 땅 줍니다. 그냥 100평 원하면 100평 주고 1000평 원하면 1000평 주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희 학교가 7,000평. 울타리를 치라고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7평 울타리에 1,000평만 울타리 쳤어요. 학교 건물만 딱 뺑 돌려가지고. 너무 울타리 7,000평을 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돈 아깝다고 안 치고, 다 우리 땅이니까 괜찮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한 우리 땅이니까 괜찮다고 나무가지로 저렇게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게 한 C족이 이렇게 모여 삽니다. 한참 타고 가면 한 C족이 이렇게 모여 살고, 한산 가면 한 C족이 이렇게 모여 살고. 저 움막 안에 사는데 움막이 이만해요. 제 키 높이는 이 정도 되고요. 국이 숙에서 요만한 문 같은 데를 들어가면 움막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안에 온 가족이 살아요. 3대, 4대. 그 안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에 왜 가스불 켜겠습니까? 장작불을 피자. 그 안에서 창문도 없어요. 창문 만들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냥 꽉 막혀있죠. 나무 가지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종이나 천을 또 가죽을 뒤집어 씌워 집인데, 그럼 그 안에서 음식을 해보세요. 이게 공기가 안 통하는 곳에서 불을 피우면 전부 다 매연이, 제가 음식을 안 하고 있는 데 들어갔는데도 매연이 얼마나 독한지, 매운지.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노인들이요 다 눈이 멀었어요. 너무 나쁜 매연을 이런 걸 많이 눈에 상처가 많이 줘갖고 잠깐만 들어 눈이 막 따가운데 거기서 밥을 해먹고 평생을 살았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50 몇 세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베이비들이 태어나면 막 기어다니잖아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도 불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손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화상 환자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병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낳아요. 그냥 뭐 안고 덕에 업고 또 임신하고 있고 뭐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이 죽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1년에 그들이 목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비가 올 때. 그 외에는 씻지 못해요.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물 떨어다녀야 돼요.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발로. 제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저희가 차 타고 오는데 발을 굴리고 있어요. 머리에 이었어, 등에 졌어.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 물 3통을 날르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먹을 물인 거죠. 물을 날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이 마을에서 마을까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우물이 그 전체 마을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다. 다 말라 가뭄이 오래돼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다가는 땅에서 물을 파가 지하 200m에서 물을 파서 큰 물탱크를 지었어요. 다음 사진 보면 나오는데, 물탱크를 지어가지고 그 물탱크 저기 있죠. 물탱크 위에서 물을 저장했다가 학교로 물을 내려보내요. 그리고 옆에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보건소에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로 물을 파이프를 하나 빼주고, 그리고 마을에 이제 물을 하나 공급해주고, 저기도 물이 지금 너무 없어서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건물을 이렇게 벽돌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에 벽돌로 건물을 지었으니 이거는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보다 더 멋진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아이들과 온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거의 한 700~800명 정도가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행사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하여튼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 관리들은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한마디가 우리 국회의원들 같아. 끝이 없어. 한마디 했다 하면 한 5시간을 행사를 했어요. 저는 오후 3시에 점심 먹었어요. 4시 행사를 하고, 행사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자기네 민속 옷을 입고.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요. 귀 구멍 뚫어가지고 이만한 거 박아서 귀가 구멍이 이렇게 벌어진 남자들 있어요. 목에 이렇게 하고 나오네요. 이런 거. 참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선창 처치라고 나와 있죠. 페이스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믿음 초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라기는 이 학교를 통해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케냐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학교를 통해서 케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온 사람들이. 자, 본론은 이 얘기가 아니고 그 한 집의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느 마을에 한
20개 정도의 이런 움막이 있는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 부부가 이미 죽고 먼저 죽고 손자녀를 돌보는데 베이비까지 있어요. 4명인가 돌보는데 그 좁은 집에서 할머니가 하는데 할머니가 눈이 잘 안 보이셔. 이미 온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우리가 이 집을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곡식을 사줬으면 좋겠다. 뭐 저희는 양을 좀 사줄까 싶었는데 그러면 풀이 없으니까 양을 키우기 위해서 또 멀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곡식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사주기로 하고 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선정을 해서 몇 가정씩 돈을 다 드려서 곡식을 사주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 할머니만 도와주면 이 옆집은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다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집에 쌀을 이만큼 사드리면 밀가루를 옥수수가루 이만큼 사주면 이 할머니는 그것을 자기 집에 이렇게 움켜가지고 혼자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내고 누구가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떠벌리신대요. 그리고는 그것을 퍼다가 옆집에 나눠준대요. 제가 씨족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다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나눠줘. 작은 걸 하나를 받아도 자기 혼자 먹지 않는데요. 같이 나누어, 같이 힘드니까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니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요?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섬겨라. 이것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끝은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선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할머니처럼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우리 안으로 고정시킬 때 일어나는 것이죠. 내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여기에 고정하고 있으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거나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욕심이 일어나고 또 다른 경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계명이 다시 한번 메아리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여유 있게 열어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겁니다. 아니요, 그 근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얻기까지 그 모든 배경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가진 내 손에 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게으름도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 그것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진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하여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남과 비교하는 사회 속에서 언제나 불평하며 불만 터뜨리며 살아갔던 삶이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